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설교는 부산 극동방송 지사장 성영호 목사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후 전파 선교사 모집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는 필리핀 남효종 선교사입니다. 각 기관 원래에는 추석 연휴 관계로 모이지 않습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10월 2일 주일 오전 1부 예배 후부터 오후 예배 후입니다. 안건은 장립 집사 10인, 권사 20인 피택입니다. 교구별 연합기도회 안내입니다. 9월 16일 금요일 저녁 8시, 장소는 13교구는 은혜울에서 24교구는 다니엘실에서 있습니다. 교구 식구님들 모두 참석하셔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하반기 교사 세미나 안내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 초청 주일 안내입니다. 일시는 9월 25일 주일 오전 2부 예배 시에 있으며 장소는 은혜울입니다. 대상은 2022년도에 등록한 VIP 새가족 전원입니다. 2022년 하반기 스쿨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활성화를 위한 TF팀 구성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승합차 대여 요청 안내입니다. 주일에 차량 운행을 위해 승합차를 대여하실 분이 계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김성식 장로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9구역 박천수 집사, 김계숙 집사의 자녀 한별양과 청년 이부 이동용 군의 결혼식이 17일 토요일 오전 11시 범천동 라운 웨딩홀 23층에서 있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17구역 송영순 A 집사의 부친 이복희 성도의 장인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9월 15일 목요일 오전 11시 축복로 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9월 둘째 주 일부 전세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떠나신 분들 그리고 또 방문하신 분들도 함께 계신데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추석. 우리 한 분 더 인사 나눌까요? 오늘도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운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지만 찬양하네 권능이만 외칠세 할렐루야. 성령지며 전능하신 주께 이름 찬양해 감사로운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시간 찬양하네 원인이만 외칠세 할렐루야. 성령지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은 열어 주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운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주 시간 찬양하네 권능이만 외칠세 할렐루야. 성령지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온 마음으로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찬양함의 기쁨은 찬양함의 기쁨은
예수 나의
전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드리니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식구님들도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 나와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저희를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신 것으로 우리를 위한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저희가 믿음만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구원의 삶을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를 보지 못했지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사상교회 식구님들이 아버지와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서 기뻐하는 식구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추석 연휴가 곧 끝나갑니다. 먼 곳으로 가족을 만나러 가셔서 이곳에 오지 못하고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식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주님, 추석 연휴 동안 먼 친척도 만나고 가족끼리 좋은 추억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의 인도자이시자 주인 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제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흩어져서 각기 삶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던 식구들이 주의 날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추석 명절을 맞아 멀리에서 찾아온 우리 식구들과 함께합니다. 이 시간 여러 제목을 따라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식구들의 마음도 함께 받아주시고 이물질이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식구들의 가정마다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생업에 복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영혼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식구들 지혜롭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레위기 2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이니라. 아멘. 자,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실까요? 질주. 네. 비웃는 사람 누구야? 여기 고등 비웃던데 한번 인사합시다. 질주. 네, 제가 놀랍게도 작년 추석 즈음에도 제가 스토리텔링을 했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똑같이 질주라고 인사했는데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식구님들께서 오셔서 강호사님 철지한 유행어 밀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우직하게 저 유행어를 한 번 더 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질주. 네, 즐거운 추석 보내라는 뜻입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셨죠? 네, 우리 민족의 아주 중요한 날이 바로 추석이었습니다. 어제가 추석이었죠. 오늘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추석을 우리나라 말로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한가위? 한가위도 맞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잘 본 친구들이 맞출 수 있을 텐데 추석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게 있어요. 네? 명절 맞습니다. 네, 자 하트를 드릴게요.
네, 선물은 없어요. 죄송해요. 네. 명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명절은 설날도 있고 추석도 있습니다. 가족들을 보면서 함께 교제하는 행복한 시간이 바로 명절이죠. 그렇다면 성경에 명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출제자들을 잘 알고 있어요. 네, 성경에 명절이 나옵니다. 나와요. 근데 조금 다른 말로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명절들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도사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명절들을 함께 천천히 살펴보면서 그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명절은 성경에 절기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네, 절기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총 7개의 절기가 있어요. 7개가 있는데 여기서 7개 다 하면 우리 목사님 설교 시간이 짧아지겠죠? 그래서 3대 절기라고 부르는 3가지 절기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뭘까요? 첫 번째,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 칠칠절이고요. 세 번째, 초막절입니다. 이 3가지 살펴볼 텐데요. 유월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일까요? 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있었던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무슨 재앙인지 아시나요 혹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 죽음이었죠. 장자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인데요. 그림 보실까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의 왼쪽이겠죠? 뭐 하고 있습니까? 문설주라고 불러요. 문 옆이랑 위에 있는 나무를 문설주라고 부르는데요. 문설주에 피를 찍어서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바르면요,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온 애굽에 주셨을 때에 이 피를 보고 넘어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피를 발랐기 때문에 재앙을 피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걸 유월이라고 표현합니다. 쉬운 말로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유월은 무슨 뜻이다?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이런 뜻이 바로 유월절인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월절 배경이 되었던 이 10번째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감사하는 절기일까요? 구원하심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강목사님이 유월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원하심 감사하면 되고요. 제가 구원하심 감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월절 구원하심 감사. 네, 맞습니다. 2주 전에 언제나 하면 호두에 썼던 기억나시나요? 네, 그것 조금 차용했습니다. 유치부만 따라했던 것 같아요. 다음 절기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절기 무엇일까요? 칠칠절이죠. 7번째의 7번째 날이라는 뜻인데요. 무교절 이후에 하루 뒤 50일 뒤에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림 보면 추수하는 것 같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추수할 때 저런 식으로 추수했어요. 광야라는 곳은 사막과 같은 곳이죠. 물도 없고 바람도 굉장히 건조한 바람이 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밀과 같은 것들을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땅이었던 광야 땅에서도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칠칠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라고요?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날이죠. 그래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칠칠절 인도하심 감사. 네, 잘하셨어요. 역시 사상교회 수준이 좀 높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기를 볼까요? 세 번째 절기는 뭐였습니까? 초막절이었죠. 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지낼 때 초막에 지냈던 것을 기억했던 절기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살아본 적 있습니까? 혹시 텐트 쳐보신 분 있습니까? 텐트? 캠핑 가보신 분? 캠핑 가보니까 어때요? 재밌죠?
근데 그게 40년 동안이나 해보세요. 재밌을까요? 힘들겠죠? 맨날 김치찌개 끓여야 되고요. 네, 바람도 막 불고. 동물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감사하며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 빌라 집 있잖아요. 거기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지어요. 실제로. 네,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막절. 지켜주심 감사. 네, 맞습니다. 지켜주신 감사를 기억하는 초막절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개의 절기를 이렇게 봤습니다. 세 개 절기 뭐였죠?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칠칠절, 세 번째 초막절이었죠. 유월절은 어떤 걸 감사하는 절기였습니까? 구원하심을 감사하는 절기였고요. 칠칠절은요,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절기였고, 초막절은 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추석 명절이라는 명절의 명절을 잘 보내고 있죠.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절, 이 절기들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나열해 가면서 지켰던 것처럼 우리 모두들도 추석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면서 오늘을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9월달 성경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래요?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미쳐줘도 되겠어요? 자, 좋아요. 초등 1부가 오늘 굉장히 담대한데, 자, 준비 이제 초등 1부만 볼 거예요. 시작.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시니.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아멘. 너무 잘했어요. 우리 초등 1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유치부 초등 1, 2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세요. 자, 목사님이 여러분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손 모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이 여기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자녀들 나갈 때 손을 내밀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우리 초등 1부 나가겠습니다. 천천히 나가세요.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유치부 나가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밭들이
오늘 설교 본문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로 9절 말씀, 그리고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추석 명절이면서 또 오늘 특별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극동방송이 있죠. 극동방송에 지사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성령호 목사님 오늘 초청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제 성령호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다 같이 할렐루야로 그렇게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상교회는 올 때마다 새롭습니다. 사상교회를 벌써 몇 번째 오는데요, 올 때마다 사상교회가 부흥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피부로도 느껴집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크게 하셔서 이름을 부르고 싶었는데 남솔이에요? 남솔. 그 아멘 하는 믿음대로 정말 여장부처럼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아침에 일찍 왔는데 여름에 이제 교회 학교 행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와보니까 주일학교, 교회 학교 부서별로 저렇게 배너를 만들어서 뒤에다 붙여놓은 걸 보면서 저도 이제 이민교회 목회를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물론 이민교회 목회할 때 뭐 우리 아이들하고 아이들 친구들 몇 사람 교회 학교에 모아놓고 안 되는 영어로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끝나고 나면 같이 밥 먹고 놀이터에 나가서 같이 미끄럼 타는 거 도와주고 그 경험이 막 지나가면서 사상교회는 정말 다음 세대를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교회구나. 맞습니까? 아멘. 사상교회 다가오는 미래와 또 이미 허락된 부흥과 축복의 현실을 전 세대 예배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릴까요? 뒤에서 찬양을 하면서 1층을 보다가 2층을 보다가 2층을 보다가 1층을 보다 하는데 정말 전 세대가 골고루 이렇게 섞여 있는 모습에 적잖게 감동과 함께 다가올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지금 다 나갔지만 극동방송에는 주니어 전파 선교사가 있어요. 그 아이들 다 주니어 전파 선교사로 심겨져서 어려서부터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부모님들에게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사상교회가 전도지향적이고 선교지향적인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의 이름이 생명록에뿐만 아니라 선교에 그리고 전도에 아주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았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상의 모든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질추되고 계십니까? 질추. 1909년 10월 1일 날 설립이 돼서 벌써 113년째 이 지역을 넘어서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오고 있는 사상교회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은혜의 113년, 감사하며 변함없는 복음의 열정, 특별히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불태우며 목사님과 사역자들 그리고 당의 장로님들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더더욱 영혼 구원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있었는데요, 어떤 권사님께서, 노 권사님께서 들어오시면서 저를 보시더니 반갑게 보시면서 주먹을 이렇게 내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코로나 시대 인사잖아요.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구냐요, 저한테. 누구냐요. 그 저를 아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제가 한두 번 와서 인사도 드리고 했기 때문에 저를 아시는 줄 알고, 근데 누구냐요.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캔디를 가방에서 하나 꺼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보면서 이 권사님은 장을 다니시고 밖을 다니시면서도 만나는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면서 캔디를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실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선교지향적인 신앙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 사상교회 모든 가족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 명령하신 것처럼 제가 성경을 감히 좀 바꿨습니다. 사상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사상교회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사상교회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처럼 단비처럼 이 교회 강단을 통해 흘러넘치고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을 뛰어넘어 부산과 경남 지역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 큰 소망의 빛을 전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귀한 사역에 부산 극동방송 또한 언제나 변함없는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후원자가 돼서 부산의 성시화를 위해서 사상교회와 함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크고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저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상교회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산 극동방송과 함께 부산의 성시화를 위해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또 함께 축복하고 신실하게 또 전파 선교사로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확장시켜 나가는 사랑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모두에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믿고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 꼭 그 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교회의 표도 보고 역사도 보고 또 1년 계획도 보고 걸어온 길도 잠시 이렇게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확신을 주신 거예요. 사상교회는 신앙의 참된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분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이 대목에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예수님보다 더 자랑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 학교를 자랑하는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 섭섭하십니다. 선교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상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참된 본질을 추구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이나 부서나 사역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자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할 때 지역이 바뀌고 부산이 바뀌고 경남이 바뀌고 나라와 민족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죠.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김 집사님, 자꾸 공부 잘하는 아들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그뿐만 아니라 사상교회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섬김의 도를 체질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여주신 겸손과 섬김, 희생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사상교회 안에 주권적으로 시작하신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침에 부족한 종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님 마음 주셔서 준비를 했는데, 보니까 2022년 후반기 스쿨의 첫 번째가 기도학교더라고요. 기도학교. 목사님하고 짜지도 않았는데 목사님께서 8주 동안 이제 기도학기를 강의하시는데, 기도학교를 목사님한테 아무런 언지를 들은 바가 없어요. 근데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게 또 목사님하고 제가 또 신학교 동문이기 때문에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들고, 저하고 목사님께서 목회학 박사를 같은 학교에서 하셨는데 저보다는 선배님이시지만, 그래서 아무튼 좀 우스갯소리였는데 전혀 웃지 않으시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니까 굉장히 이 자리가 부담스럽고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아무튼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무거운 분위기를 한 번만 더 가라앉히기 위해서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 커플들은 또 안 하시네요. 또 주님 때문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인사는 이거예요. 저를 사랑하신다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저를 사랑하신다면 기도해 주세요.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상의 가족들, 사상의 식구들 모두가 서로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부흥은 이미 사상교회 안에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는 마음, 언제나 전도지향적이고 오직 극동방송을 사랑하고 함께 동역하고 축복하는 사상교회를 축복하는 주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품게 하시고 또 되뇌이게 하시는데,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 주신 이 열정을 가지고, 또한 컴패션이라고 말하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연민의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사상의 소중한 가족들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헌신적으로 섬기게 된다면 하늘의 부흥은 부서마다, 예배마다, 기관마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모범적인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사상의 가족들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심겨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으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하고 품고 기도하며 함께 동역한다면 하늘의 역사와 기적이 부흥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통해 사상교회 위에 가득하게 부어질 줄 확신합니다. 오늘 저희가 대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관계, relationship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상징적인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와 관계가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상교회가 예수님만 자랑해야 하는가?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은요, 아주 단순하지만 심오한 기도응답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지만 그 친밀한 관계를 떠나면 기도가 응답받을 수 없다는 비밀입니다. 자녀와 부모가 아주 끈끈하게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눈빛만 봐도 내 자녀가 뭘 원하는지, 부모님이 뭘 바라시는지를 안다면 아마 10번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애석했을 때, 구했을 때 거의 다 부모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내 웨이대로 지나간다면 필요할 때마다 와서 부모님에게 이야기해도 물론 부모님이시니까 도와주겠지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겠지만 아마 기꺼이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계가 이렇게 중요해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사랑의 관계를 통해 기도하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지만 사랑의 관계가 없이 기도하면 이미 그 자체가 마음도 생각도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의 삶 속에서 기도와 사랑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아니, 함께 가야 정상입니다. 기도와 사랑의 관계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좀 비약일지 모르지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기도하시죠?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시나요? 사랑한다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성령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그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말도 되지 않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사상교회를 위해 더 많이 사랑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만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강권하셔서 하나님, 내 의지로는 사랑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사랑하겠습니다. 순종하고 그를 품고 기도했더니 구원받더라는 겁니다.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되고 심지어 그런 분들 중에 목사도 있고 선교사도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즉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내시는 부흥은 사랑으로 기도할 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란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 중심의 기초를 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은 결국에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삶을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이 증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혹시
준비가 되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성경 가지고 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 응답에 관해 말씀하시고 열매 맺는 삶에 관해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고 쓰고 있는 이유가 이거다. 뭐예요?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신앙생활의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사람에게 주신 확신은 주님을 닮아가는 사상교회 가족들이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할 때 부흥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때 부흥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빨리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기도하면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내가 억지로 성령호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여러분, 그 사랑은 항상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싶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워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도 그 영혼을 더 품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면 부흥이 와요. 빌립보서 1장 9절 11절에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형제와 자매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부흥이 오는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의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부흥 아닌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부흥 아니에요? 하나님의 찬송이 사상교회 안에 가득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기도,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상교회 가족들,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이 교회에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죠. 사상교회가 작년에 극동방송과 함께 전도대회를 갖고 그 어느 때보다 전도의 열매가 많은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의 존재 목적 또한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방송으로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중심의 십자가 방송과 사역을 통해 교회를 축복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바라기는 사상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극동방송과 함께 이 복음사역, 특별히 영혼을 사랑으로 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도함으로 사상교회에도 부흥의 역사가, 극동방송에도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상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113년 전 교회 공동체를 택하여 세우셨지만 언제나 그 택함을 입은 공동체는 개인, 즉 한 영혼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자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통해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선택받은 한 영혼을 찾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한 영혼으로부터 시작해서 천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상교회가 늘 전도의 열심을 가지고 한 명, 두 명 주님 앞에 인도해 오면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전도지향적이고 선교지향적인 공동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김으로 기도해서 그 한 영혼이 천을 이루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상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극동방송의 사역도 똑같아요. 언제나 한 영혼을 위해 방송에 복음을 담아요. 한 영혼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 상담을 합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 만나 지역교회에 잘 뿌리를 내리도록 최선을 다해 교회에 연결시켜주는 사역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전파 선교사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동역하도록 기도하며 권면합니다. 특별히 지금 북한에 여전히 방송을 통해서 북한 지하교회에 복음이 심겨지고 있습니다. 탈북자는 증언합니다. 우리는 극동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은 우리 모두에게는 교회와 같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계속해서 전해져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극동방송은 한 영혼에 집중합니다. 사상교회도 한 영혼에 집중하고 사랑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끌어당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사랑의 기도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전파 선교사 약정서도 있지만 극동방송 스티커도 있습니다. 누가 꼭 부탁하시더라고요. 사상교회 식구들 모두 차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좀 달게 해 주십시오. 뭐 제가 광고한다고 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가져가셔서 깨끗하게 뒷면 닦으셔가지고 뒤에다 붙이시면 됩니다. 아니, 목사님 뭐 스티커 하나 붙인다고 뭐 무슨 빅딜이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스티커를 보고 사람들이 궁금해서 93.3, 96.7 주파수를 맞히게 됩니다. 그리고 맞추고 듣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꼭 스티커 가지고 나가셔서 차에다가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 사랑으로 부응하는 기도예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합니다. 특별히 응답받는 기도를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응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청할 때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행복해요. 여러분, 그게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너무 단순해요. 사상교회가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뜻이고 사람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그 뜻을 막으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부흥을 끌어당기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극동방송이 응원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상교회가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전세대 예배로 모이는 사랑하는 어린 심령들이 어려서부터 전도하고 선교가 소중한 것을 알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부단히 노력할 때,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 부흥의 놀라운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아집과 교만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정말 예수님 닮은 그 겸손으로 옷을 입고 자기를 희생하여 진실함으로 사랑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상교회 안에 지금보다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상의 가족들이 영혼을 얻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그 어르신들 때문에 또 다른 어르신들을 얻게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동역자들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얻으시고, 부산극동방송은 이미 얻으신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부산극동방송 꽉 품으시고 선교의 놀라운 사역에 쓰임받아 정말 사랑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사상교회 가족들,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랍도록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113년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고 이제 또 다시 100년을 내다보며 사랑으로 기도할 때 부흥하는 교회, 사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사상교회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날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우리 축도 이후에 잠시 또 순서가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는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이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긴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는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이쁘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교의 사명을 가르치시고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선교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기도하라고 명하시고 사랑으로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할 때 부흥을 이루시고 역사하실, 기적을 베푸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사상교회 모든 가족들 그리고 이들의 사역과 이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예, 오늘 우리 명절이 되어서 오늘 멀리에서 이렇게 오신 우리 여러 흩어졌던 식구들이 있는데 그분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오늘 찾아오신 우리 식구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예, 중3층에도 있고요, 또 1층에도 지금 오늘 참 많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 멀리에서 이렇게 와주신 거 참 감사하고 또 추석이라서 또 좋은 가족들 이렇게 많이 즐기셨을 건데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훨씬 좋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레와 같은 그런 박수로 다 같이 격려의 박수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 한 가지 또 여러분 이런 게 권고를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더니 후반기 스쿨이 이제 9월 20일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좀 등록을 해주셔서 거기에 이런 공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직분자를 선택할 때 그때 추천할 때 저희들이 이미 당에서 정했습니다. 앞으로 장로 피택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스쿨 과정을 4과목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장립집사와 권사로 추천받으려면은 반드시 3과목을 그렇게 이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정했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 극동방송에서 우리 식구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먼저 여러분들 하나 영상을 여러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틀어주세요. 혹시 교회를 다녀보셨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도 어떻게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네요? 네. 항상 힘들 때마다 교회는 안 다니긴 하는데 찾아보다가 네. 극동방송이 나와서 예. 그때부터 계속 듣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와. 이 방송 후에 청취자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많이 울었었어요. 네, 맞아요. 정말 180도 달라졌어요. 저희 가족이 다 다니게 됐거든요. 바로 고민할 것도 없이 전파 선교사에 가입을 했어요. 한 28년 정도 교회를 안 다니다가 극동방송을 듣고 나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극동방송으로 삶이 180도 달라진 영혼. 이제 여러분도 이 기적을 만드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극동방송을 통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근데 평양에 가셨을 때 목사님 방송 들었다는 분도 더러 계실 거래요? 내가 직접 들었죠. 아침 새벽에 산책을 하느라고 나와서 이렇게
걷는데 보통항에서 낚시질하는 사람이 있거든. 지나가다가 딱 서서 뭐 잡았어요? 하고 물으니까 그 노인이 이렇게 쭉 쳐다보더니 권 목사님이 그 명을 해요. 어떻게 하세요? 제가 10년 동안 방송국을 통해서 계속 목사님 음성을 듣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인사 한마디에 벌써 알아들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 감시하고 있으니까 그냥 빨리 지나가세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세요. 그 한마디에 제가 가슴이 뜨거워서 아니 여기서 귀방송을 들으면서 저렇게 사는 영혼이 있다. 이렇게 해가면서 복음을 듣고 방송을 복음을 듣습니다. 그거 듣고 사는 겁니다. 이분들은 원들이 그래요. 이건 생명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극동방송이 내가 갈 수 없는 곳, 만날 수 없는 사람에게 계속 울려 퍼지기 위해 여러분이 전파 선교사로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극동방송은 우리나라 기독교 방송 중에서 가장 복음에 충실한 그런 방송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우리 직원들 정말 겸손하고 탁월하게 섬기는 것을 제가 봅니다. 아침마다 저는 극동방송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멘트가 참 좋아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극동방송도 지역에 따라서 좀 사정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부산은요, 인구도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그리고 아직 복음화율이 적고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큰 부자도 좀 적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극동방송의 사정이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또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 수입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 뭐냐면은 바로 전파 선교사예요. 그래서 전파 선교사들이 든든해야 앞으로 이런 좋은 방송을 우리가 계속 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상교회는 극동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 제가 기도하면서 확신이 옵니다. 우리 교회는 큰 부자가 없어요. 없어도 우리는 방송을 후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두 번 정도 우리가 커피를 좀 참아도 되고, 그리고 한 끼 정도 우리가 식사를 안 해도 딱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10,000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000원 이상씩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후원하는 거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극동방송이 하는 그 놀라운 그런 일들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어떤 이 전파 선교사의 그런 후원이라는 것이 그래 큰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오실 때 주보에 받은 그 안에 보면은 전파 선교사 후원자 모집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 안에 있는데 그 내용 안에 아직까지 지금 전파 선교사가 아니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거기다가 꼭 적으세요. 적어서 거기다가 전파 선교사 나는 후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작정서를 여러분들이 다 기록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극동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저 뒤에 다 서 계시니까 거기서 좀 적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그분들에게 좀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시 한 1, 2분 정도 여러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다 좀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른 거는 뭐 별로 그렇게 여러분이 잘 강요하다시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교와 관련돼서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데는 우리가 복받는 그런 일이라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 사상교회 공동체가 큰 복을 받는 그와 같은 일이라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얼마든지 이거는 광고하고 여러분께 계속해서 권고하는 것은 당연하다 싶으니까 여러분 이 시간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아직 전파 선교사가 아닌 분들은 적어서 뒤에 나가실 때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1, 2분 여러분들이 좀 적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그대로 좀 이렇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어서 밖으로 여러분 나가시면서 뒤에 계신 분들에게 꼭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